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오지를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왕이죠. 악하기로 유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요.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를 전쟁터에서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서 막 시름시름 죽어가는데도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결국은 그 병거에서 그냥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아시아 왕이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됐는데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을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마저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어느 날 이 아시아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난간에서 있다가 기대어서 그랬는지 무슨 일을 하다 그랬는지 거닐다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이 다친 것이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가요. 그냥 다리가 부러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심각하게 아파가니까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자신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을까?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누가 통치자가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는지 그것이 자기가 살지 죽을지, 죽게 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살 건지 죽을 건지를 모르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물어보라고, 확인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지금 너 나라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가 살지 죽을지를 에그론 신에게 가서 물으러 간다. 네가 가서 분명하게 말해라.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래서 엘리야가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 아시아의 신하들이 가는 도중에 거기에 찾아가서 그 신하들에게 말해요. 너 지금 너희들 돌아가라. 왕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 왕이여, 이스라엘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을 찾아가서 살지 죽을지를 물어보느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전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던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러자 이 왕이 누군가 도대체 이 얘기를 너희들한테 한 사람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그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고 어떤 모습이었고 쭉 설명을 하니까 금방 알아봐요.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였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당시에는 유명했잖아요. 선지자. 북왕국 아합 왕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아합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의 아들 역시 엘리야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 설명을 듣자마자 알아봐요. 그러자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아마 끌어오라고 그랬나 봐. 붙잡아와.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을 대동시켜서 가서 5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데려오게 만듭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50부장이 자기의 휘하에 있는 50명의 군사를 끌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왕 어명이요, 왕께서 당신을 보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뻔한 얘기죠.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를 잡으려고 온 너희를 불사르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그 수하에 있는 50명의 군사가 다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소식이 없자 아하시야 왕이 또 두 번째 50부장을 그 군사들과 함께 또 보내요. 그도 왕명이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다 불사르리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들 다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소식이 없자 또 아하시야는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이 세 번째 가는 50부장은 뭔가 기운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야 앞에 가서 엘리야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나와 내 신 부하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와 같이 전에 행했던 것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의 생명을 좀 귀히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고 또 그들은 왕명을 수행하고 또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물으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이방신을 찾아갑니까? 라고 꾸짖어요.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죽습니다. 아하시야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의 대가 거기서 끊어지고 왕의 대도 끊어져요. 후손을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하시야 왕이 왜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에 그의 자신의 생존에 대한 삶에 대한 살지 죽을지 자신의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자 우리가 물을 거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신에게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큰 죄는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왜 지옥 가느냐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과 만물과 내 자신의 생명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부모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막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에 가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주인은 하나예요. 둘일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둘이면 싸우게 되죠. 주인은 둘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 이 세상이 우주와 만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와 이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으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얻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결국은 인생을 뱅뱅 돌면서 방황하고 또 돌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안 믿는 사람의 삶이 그래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자신들이 잘 살았다고 해도 그 인생에 잘 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도 모르는데, 내가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야죠. 부자로 살면 잘 사는 겁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잘 사는 겁니까? 사람이 적어도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왜 내가 존재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며 나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요 그냥 먹을 거 있고 환경이 있고 안 아프면 만족해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려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만족감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과 인생의 보람과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사람다운 삶이에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요 지옥. 부러우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 처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믿는 조상, 믿는 부모,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면 나는 끝난 존재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이거는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을 뿐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답답한 거. 깨달은 자가 답답한 거. 참 그래요.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부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매일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간을 다 모든 걸 스톱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은가요? 냉정하게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 자신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잘 사는, 안 아프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도 경제적인 걱정 없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네. 그래도 때가 되면 어떻게 탁 지위에 올라가고, 네.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잘 살려면 끝까지 잘 살아야죠. 그죠? 아니,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을 보세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나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만 듣고도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엘리야를 알아요? 엘리야를 안다는 것은, 알아본다는 것은 엘리야에 대해서 등이 들어왔고 엘리야를 보았거나 엘리야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본인들 자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선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하시아.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합은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죠. 이 종교들과 신들은요, 가짜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복을 빌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야, 이 불상을 누가 만들었나? 네가 나무 가지고 찌르다가 만들었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눈을 왜 만들었냐? 보라고 만든 것 아니야. 보냐? 귀를 왜 만들었냐? 들으라고 만든 거 아니냐? 듣냐?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어떤 건 그렇게 만들고 또 그 나무 가지고 어떤 데서는 불쏘시개 하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다음의 위치의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부셔뜨릴 수 있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개는 아무 데나 숙여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도 하나님께 물어요.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모르면 물어라. 따지고 싶으면 따져.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물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왜 어디 가서 해답을 찾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탤런트들이 있어요. 아니면 연예인들도 있고 있어요. 이제 토크하고 막 그러다 보면 무슨 일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 같은 막 이게 가끔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전에는 안 나왔는데 이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 찾아가거나 또 뭐 있죠? 그 카드로 이렇게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안 나왔습니다. 아시죠? 요즘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알고 있기는 저 사람이 권사님인데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타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이제 가끔 텔레비전 그런 사람들 보여요. 에이 목사님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장난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요? 절대로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지합니다. 이건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이 문제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은 냉정하세요. 말씀대로 안 가면은 여러분 우리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엄벙덤벙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하는 거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빠이빠이.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마약이 그거예요. 여러분 악한 나쁜 습관이 그런 거예요. 한두 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것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뭐 이건 내가 끊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것이 벌써 드러나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자꾸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안 멀어졌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벌써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과 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태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솔직히 기도 안 쳐나요. 매일 기도하십니다. 안 쳐나요. 그죠? 기도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보셨어요? 주변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뻑하면 기도원에가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가고, 뭐 한다고 기도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셨어요? 주변에 들어보셨어요? 가까운 사람들, 누구 주변에 누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일주 가서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써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짐이 되시는 줄 아세요? 짐 안 돼요. 짐이 된다고 여기지고 하나님과 하면 시간을 뺏긴다고 여기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즐거워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생활에서 반복해요. 고난이 있어도요, 기쁨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믿음생활 점검 다시 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말세가 되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를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는다, 설교에 상처받았다, 여러분들 상처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르는 설교가 아니에요.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려요. 그래서 때로는요, 아파요. 때로는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요, 수치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무디어진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고 성도들 판단하는 게 여러분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말을 잘하는 것을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요.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말씀이 드러나요. 무엇이 틀렸는지, 어그러져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약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잘하십니까? 내 자신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 얘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냐? 왜 근데 안 찾냐? 왜 나를 찾지 않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이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마음의 불안함이나 인생에 대해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냐? 이 질문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존재, 위치를 다시 찾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